6절.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7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오늘 이 시간 그 열왕기하 9장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열왕기하 9장을 보면은 이 하나님이 예후라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제 전반적인 그런 상황들을 정리하는 그런 과정을 조금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어제 이야기를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제 관계가 좋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이제 관계가 좋았던 시기가 지금 이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두 나라가 관계가 좋아지면서 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들은 굉장히 두 나라가 타락해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라고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은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서 기름병을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후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 그를 데리고 들어가서 이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라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왕이 된다라는 신호입니다. 이 왕이 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청년은 이 선지자의 그런 이제 그 제자는 이제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이제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었고, 이 예후가 이제 무슨 일로 왔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들어가서 그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엘리사로부터 들은 말을 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더 중요한 얘기를 하죠.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아합의 그런 이제 길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합의 집을 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어느 정도냐면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그냥 단순히 왕을 죽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아합의 모든 온 집을 멸망시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즉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리고 그 심판을 예후를 통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고 엘리사가 시켰던 것처럼 문을 열고 도망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예후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손에 기름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가서 예후와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그는 급하게 도망하게 되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서 그의 신복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에게 왔더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도망하는 모습은 마치 그냥 미친 사람과 같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후에게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후가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옷을 가져다가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은 두 명의 왕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왕이었던 요람이고요.
그리고 지금 새롭게 세워진 예후라는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후는 이제 요람을 배반하게 됐고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이제 길르앗 라못에 있다가 이스라엘로 이제 요람을 찾으러 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요람은 이제 부상을 당하여서 이스라엘로 도망해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는 요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제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는데 저쪽에서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한 무리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람이 한 사람을 말에 태워서 맞이하면서 평안하냐라고 물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왜 그러냐면 사실 이들은 전쟁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요람은 중간에 도망하게 됐고 그 전쟁에 대한 결과가 매우 궁금해져 있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냈는데 그가 이제 가서 얘기하는 거죠.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라고 물어봤다라고 얘기하니까 예후가 평안히 네가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서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무리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한 명을 더 보냅니다. 한 명을 더 보냈는데 예후는 똑같이 반응을 하고 그는 또 돌아오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무리가 다가오는데 예후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요람은 아하시아와 같이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2절을 보면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전쟁 어떻게 됐냐라는 것이죠. 전쟁 이겼냐? 전쟁 졌냐?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괜찮은 거냐?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후가 대답을 합니다.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 얘기는 이제 반역을 하겠다라는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23절을 보면은 요람이 손을 돌이켜 도망하면서 아하시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라고 하면서 도망을 칩니다. 예후는 활을 쏘고 요람의 염통을 뚫게 됩니다. 그리고 요람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아하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하시아도 이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는데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면서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아하시아는 최선을 다해서 도망을 하지만 결국은 무기토까지 도망가다가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후가 이스라엘로 옵니다. 이세벨은 그 소식을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보는 거 보면 진짜 이 이세벨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자기의 아들이 죽임을 당했고 반역을 일으킨 상황인데 그러면 보통 도망가는 게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도망하지 않고 이제 화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후에게 얘기하기를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라고 이렇게 말을 던졌다라는 겁니다. 이 예후는 그 이세벨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라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내시가 예후를 바라보고 그래서 이세벨을 던지라고 하니까 그들은 과감하게 이세벨을 던지게 됩니다. 이세벨은 그것을 이제 거기서 떨어져서 죽게 되고요. 예후는 이제 34절에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건 이세벨이 떨어지고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던 중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바로가 아니라 조금 시간이 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장사하려고 갔는데 그 두골과 발과 손 외에는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3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먹어서 두개골과 발과 손만 남아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이 예후라는 사람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악한 이제 아합의 집의 사람인 요람과 그리고 그와 손잡았던 아하시야, 그 다음에 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이세벨이 한 번에 정리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좀 몇 가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까지 오게 됐었던, 악의 영향력을 주게 됐었던 그 사람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제 아합도 굉장히 악한 왕이었지만 그 아합을 점점 더 악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이 기름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은 이세벨이었습니다. 결국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 한 사람으로 이 북이스라엘과 결국은 남유다까지 악의 상황으로 이어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악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죄에 대한 문제겠죠. 정말 작은 죄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굉장히 거대하게 증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있다가도 보면은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 소수의 몇 사람이 이 불만을 가지고 마음에 안 들다고 표현하기 시작하냐면은 공동체 전체가 부정적인 분위기로 흘러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악이 사라질 수는 없겠죠. 우리가 원래 본성된 게 이제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안에서 이 10년을 산다 하더라도 내가 며칠간만이라도 하나님과 떨어져 지낸다면은 우리의 모습은 다시 죄인된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보면은 우리는 그냥 글자로 보니까 예후라는 사람이 일어났고 뭐 이세벨이 처리됐고 요람이 처리됐고 아하시야가 처리됐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주 그들의 영향력이 강했던 시기입니다. 절대 무슨 뭐 군대 장관 하나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이 국가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이세벨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그 영향력이 강했냐면은 반역군이 쳐들어와서 이미 왕을 죽였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굉장히 하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들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 속에 형성되어져 있는 그런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후라는 한 사람을 세워서 그 나라를 정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악의 영향력이 너무 강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강하시며 여전히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 예후의 순종입니다.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왕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나 진짜 왕이에요? 그래요, 나는 왕이다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본인이 왕이 됐다는 얘기는 요람과 맞서야 됩니다. 본인이 왕이 되었다는 것은 이세벨을 마주해야 됩니다. 굉장히 그 존재들이 공포스러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후라는 사람을 보면 결국 그 왕으로 세웠다라는 말에 담대하게 그들을 제거하러 떠납니다. 이것은 예후라는 사람의 성향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부평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지역에 처음 왔을 때와 달리 지금은 정말 5년이 지나지도 않았지만 정말 많은 이제 그 다문화에 그런 이제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또 정말 이 지역의 많은 부분들이 변화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변하지 않는 모습들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단순히 이 지역을 복음화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은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지역을 바꾸시고 그 다음에 국가를 바꾸시고 시대를 바꾸신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각자의 자리로 나아가겠지만 그 자리로 나아갈 때에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고 내가 그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을 바꾸어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루심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다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 여러 환경과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순종한 예후를 보며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